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삼위일체라는 말을 참 자주 듣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시되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셋이시면서도 몇이라고요? 하나이시고 하나이시면서도 셋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말은 참 쉬워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자, 아무리 생각해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와 또한 오순절날에 강림한 성령께서는 전혀 다른 분처럼 느껴지는데 도대체 어떤 연유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지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상식적으로 볼 때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일까요? 자, 그리고 정통 교회들은 그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몰몬교 같은 이 종교들을 이단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마침 이번 주는요, 여러분들에게 생소할지 모르겠지만 이 삼위일체 주일이라는 말이 있어서 우리가 한 번쯤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형성되어진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올바른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형성된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초창기 교회가 직면한 이 도전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자, 기독교는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에 이런 종류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자,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는 질문을 받게 돼요.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바로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그들이 수천 년 동안 생명처럼 여겨오던 율법에 바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때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다라는 것은 그분께서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절대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노력했냐면요, 오로지 하나님 외에는 충성해서는 안 되고 절해서도 안 되고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된다라는 것으로 여겼는데요.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혜성같이 등장한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예수께서도 누구 되신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되신다라고 고백을 하니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이들이 우상숭배를 하는 사람처럼 느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몇 분이시라고요? 한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식도 뒤로 하고 내 형제 자매도 뒤로 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논리였는데 갑자기 목수의 아들인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니 너희들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는 공격이 이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러한 도전에 맞서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벌이게 되는데요. 자, 이 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의 입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아리우스라는 교부를 중심으로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예수는 구원자로서 만물보다 우월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분은 아니다. 자, 우리보다는 그래도 예수님이 뛰어나다 안 뛰어나다? 뛰어나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진 않다. 성자는 성부와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동일하지는 않다. 결국
성부는 창조주이시고 성자는 피조물이다. 자, 그러니까 아리우스라는 교부는 우리처럼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인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과 동일하지는 않다. 그래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초창기에 열광을 하면서 와, 맞다, 이 사람의 의견이 맞다 하면서 그 사람을 다 쫓아가요. 자, 그런데 이에 맞서서 아타나시우스라는 교부가 등장해서 이러한 의견에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데요. 자, 바로 이러한 논리를 내세웁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간추려 왔어요. 여러분 눈 감으시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이제 들으세요. 뭐라고 하는지. 그 어느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을 구원할 수는 없다.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는 피조물 중 하나다. 따라서 아리우스에 의하면 예수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의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 되신다? 하나님 되신다. 자, 그리고 양쪽이 정말 치열하게 논쟁하다가 서기 381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의 이론이 정식 교리로 채택되고요. 아리우스의 이론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때부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한 분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교회 안에 채택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9세기 초에 교회는 또다시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동일하다라는 것이 이제 300년대에 체결이 되었는데 그 뒤로부터 600년 뒤에 교회가 또 한 번 혼란에 빠져요. 자, 이번에는 이제 누구 한 분이 남아있어요? 성령의 출처에 관한 문제로 논쟁에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구약 성경만 읽어오던 우리들이 이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정립이 됐는데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에는 이 성령께서 오로지 성부로부터 오시는 분이다. 성부가 성령을 보내셨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한쪽에서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양쪽에서 보내셨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성부가 보내셨다. 한쪽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보내셨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 논리적으로 보았을 땐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두 군데서 오신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한 군데서 오신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군데서 오신 게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양쪽에서 보냈으면 이 성령이 두 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양쪽에서 보냈는데 어떻게 한 분이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시의 교인들 중 상당수가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 양쪽에서 오신다라는 표현 자체에 거부감을 표현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되냐? 그럼 두 분이신데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이 네 분이 되시는 거냐? 이러면서 막 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을 인정할 경우 성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위, 창조자, 근원자의 권위가 흔들린다고 여겼기 때문에 창조는 오로지 성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유명한 성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등장하는데요. 자, 그는 그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가 본디 한 분이라는 걸 주장하면서 성령은 성부와 성자라는 두 근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라는 한 근원에서 나온다라는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죠. 성부와 성자가 본디 하나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다라는 걸 거부감 갖지 마라. 성부와 성자에서 나온다고, 양쪽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 두 근원이 아니라 몇 근원이라고요? 한 근원에서 나오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결국 어거스틴의 바로 이런 의견이 주도권을 잡고 오늘날까지도 내려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형성된 개괄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요약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교리가 아니라 서기 300년대부터 900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보다 더 신앙이 좋고 머리가 좋아 보이는
이 교부들이 무려 600년에 걸친 토론과 토의를 통해 완성된 교리인데요. 자, 바로 이 교리는 너희는 세 명의 신을 믿는 종교라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형성된 신학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이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주장을 하는 구약 성경과 예수께서도 하나님이시라는 신약 성경이 크게 단절될 뿐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교가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른바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형성된 덕분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태초부터 지금까지 연결되어서 설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삼위일체 교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구약을 믿는 종교와 신약을 믿는 종교가 따로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참 고마운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삼위일체라는 것을 그저 교리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무수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님이 세 분이 아니라 몇 분 되신다라는 것을 체험했을까요? 예, 한 분 되신다라는 동일한 체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형성되기 훨씬 전부터, 아니 삼위일체라는 말이 훨씬 나오기 이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라는 정서가 이 성경 안에도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요한복음을 묵상해 보면 바로 그러한 정서가 더욱 강하게 묻어나는데요. 자, 요한복음의 기자는 크게 두 가지의 단어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하나 되신다. 자, 그래서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죠? 말씀이시다.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리고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누구도 머무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말씀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는 주장이 이 구체적이진 않지만 그런 정서가 담겨 있고요. 또한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사랑 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세요? 그 사랑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사랑을 주는 자와 사랑을 받는 자와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자, 사랑을 주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되시고요. 그분의 사랑받는 그분의 아들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그 사랑이 성령 되신다라는 메시지가 요한복음 안에 담겨져 있어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삼위일체는 교리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신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때 이 신비라는 말은요,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기도하는 자가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 분명한 이 체험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분 되신다라는 것을,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르지 않고 하나 되신다는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교리이기도 하지만 신비이고요. 그래서 바로 이 신비를 지키기 위해서 초창기 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바로 이 교리를 수호하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삼위일체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려는 가장 강력한 변증이자 이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또한 두 번째로 삼위일체는 성도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신비 중의 신비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왕 이야기가 나온 김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셋이면서 하나이시고 하나이면서 셋 되신다라는 것을 알지만 바로 이것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하는 가운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잘못된 이 가르침을 전하는 이 가르침들이 이 도처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자,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를 뽑아왔어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양자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자, 양자론이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는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었으나 특정한 시점에서부터 아들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예, 막 뭐가 내려오잖아요. 그게 진짜 비둘기처럼 뭐가 내려온 건지 상징인지 모르겠지만 그 표현 자체가 이 예수가 하나님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장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는 순간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잘 감당하셨다거나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주장을 내놓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태양에서 햇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태양에서 햇빛을 비추면 그것이 이제 달에 반사돼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듯이 예수님은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이해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자, 예수는 특정한 수련이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업그레이드 되신 것이 아니라 본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의 근원을 가지고 계시고 완전히 하나 되신다라고 우리는 정립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숲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막 이런 유혹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또한 양태론이라는 이 거짓 이론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양태론이라는 이론을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양태론이라는 것은 이런 주장이에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오셨고, 자,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성자 하나님으로 오셨으며, 우리를 성화시키고 감동시키는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이니? 성령의 시대이니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은사를 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이런 것들을 양태론이라고 합니다. 양태론. 자,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들릴 수 있으나 전통적인 이 삼위일체 교리와 맞지 않은 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본디 하나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함께 하셨죠. 자,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의 형상대로 얘네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누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라고 복수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창조하실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고, 구속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자신의 아들에게 구원시키라고 떠넘긴 게 아니라 아들이기도 하지만 누구이기도 한 거예요? 자신이 돌아가시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알고 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속하실 때도 함께 하셨으며, 성화시킬 때도, 우리에게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활동하던 시기를 지나치게 나누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우리는 이 올바른 신앙관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성령의 때가 아니라 지금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무수히 많은 거짓된 메시아론을 걸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곳저곳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우리나라에 지금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22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220명을 믿는 사람들이 100만 명이 넘어요. 대단하죠? 기독교 인구가 지금 500만 명, 600만 명 이러는데, 진짜 이 현세에 우리나라에 임재한 그 하나님을 믿는 인구가 이제 100만 명이라고 하는 건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보면 특정한 시기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고 하면서 지금 이 시대는 말세로서 예수의 영이 누군가에게 부어져서
새로운 메시아 내지는 새로운 이긴 자 내지는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시대가 열렸다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모 이단 같은 경우에는 이모 씨가 새로운 메시아,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고요. 또 어떤 이단 같은 경우는 안모 씨 내지는 그의 아내 최모 씨가 메시아 내지는 이긴 자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이 같은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땅 위에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메시아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거짓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다시 오신다고 한다면 그 예수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시는 분으로 오실 거예요. 자, 이른바 성도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만이 가장 크고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온 땅 위에 충만하시고 완전하시다. 네. 그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이미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그것이 뭔가 불안정해서 새로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모든 논리는 전통적인 삼위일체 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저는 그 삼위일체라는 것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신학적인 용어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못할 수 있는 설교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뭔가 할 거 없이 맨날 이런 거 그냥 보고 앉아있고 막 그러니까 참, 이 어디 막 쓸데없나 이런 생각 드는데 이제 이것이 이렇게 이해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삼위일체라는 것을 올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신학적인 표현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이 신학자들은 상호 침투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자,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각각 서로의 존재에 침투하여 하나의 뜻과 생각과 근원을 가졌다라는 것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서로 친밀히 교제해서 그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서로 끝없이 교제하셔서 존재 자체가 하나다. 여러분, 인간은 우리가 서로 끊임없이 교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교제할 수 없어요. 인간은 떨어져 있으면 교제가 잘 안 돼요. 자, 물론 요즘에는 핸드폰만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와이파이만 터지면 다 교제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표면적인 교제이지 속마음으로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아유 보고 싶어 이래도 속으로는 아 빨리 끊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겉다르고 속달라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교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성부와 성자, 성령은 신적인 권한으로 서로 존재에 침투해서 완전히 하나 된 교제를 나누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시다. 그래서 딴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서로 하나시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내적으로 이렇게 하나다라는 표현으로서 좀 어려운 표현으로 하면 내재적 삼위일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는 여러분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러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가 너무 끝없이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용어고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전유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전유라는 용어는 전부 다 공유한다라는 뜻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들이 구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체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모든 사역을 함께 공유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사역의 현장을 성령과 성자가 공유한다, 안 공유한다? 공유한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표현 안에는 성부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이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하셨다는 건데요.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온 수면 위에 이렇게 이 떠댕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 창세기가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장에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공유한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공유해서 어떤 사역에도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신다고 해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역사가 겉으로 보았을 때는 그저 우연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통치 위에 운행이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모든 운행 가운데 성부와 성자 성령이 함께 일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경륜적 삼위일체라고도 부릅니다. 자, 바로 이것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정통성 있는 신학인데요. 일단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구분되지 않고 완전히 하나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평상시 접해보기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고생하셨습니다. 많이 어렵죠? 자, 저도 목회하면서 실제로 이 삼위일체에 대한 설교를 한 게 처음인데요. 그냥 워낙에 좀 어려운 주제다 보니까 좀 피해왔던 것이 사실인데, 요번 주에 따라서 그 교회력이 표시되어 있는 달력에 삼위일체 주일 이게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시구나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모른다고 해서 구원에 지장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100% 안다라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저도 잘 모르고요. 이것은 그냥 신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세 분이 아니고 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이론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이 혼란스러운 내용을 그래도 우리가 계속 사용하니까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 전혀 새로운 형태의 교회가 등장하면서 교회는 필연적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냐는 공격을 받았는데요. 바로 이런 공격을 변증하는 과정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가 나타났다는 걸 기억하세요. 자, 그러나 바로 이것은 단순히 외부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깨닫게 된 신앙의 고백이자 신비였는데요. 자, 성도는 논리적으로 이것을 설명할 수 없으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체험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끝맺고 있는데요. 자,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축복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축복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무엇과? 은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베풀어 주신 친교가 하나 되어서 너희에게 머물기를 바란다. 자, 그러니까 바울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을 따로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로 엮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쓰는 편지마다 다 그래요. 에베소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성부, 성자의 사역을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된 구원의 과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날까지도 바로 이 축복을 인용해서 예배를 끝내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 13절을 바탕으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역사하심 교통하심의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꼭 끝난 것 같죠? 근데 이거 자체가 모든 예배 때마다 목사가 뭘 잘해서 목사의 손에서 뭐가 나가서 이 예배가 은혜로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예배나 축복의 근원이
성부, 성자, 성령이시기 때문에 은혜롭다라는 고백이 담긴 거예요.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아들마저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나를 이렇게 친교해 주시면서 나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기르시고 가장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친교가 이미 우리에게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자,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창조 사역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한 번도 끊어지지 않았다. 연결된다. 그러므로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문제지.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분의 손을 놓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